로마서 10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124장 찬송. 124장. 때론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을 말하라. 124장.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나신 예수를 온 전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 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신뢰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큰 근심,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11장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건히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네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그건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슬로와 말을 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신칭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행위를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 오늘 사람들의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의의요. 저 사람이 되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했어요. 교리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 교리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교리가 1장부터 8장 가지고 12장, 14, 15, 16장까지가 뒷부분의 완성 단계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고통, 큰 근심 고통이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 교리로 왔는데 내가 알아요. 교리가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구원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도 무엇이에요?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도 예수님 보고 말을 했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에서도 끊임없이 말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유대인들 내 동족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엇만 믿고 있어요? 율법만 고집하고 있다. 이거는요, 율법만 고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없어도 난 구원받는다 이거죠. 내가 율법만 지키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벽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내 동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걸 지킨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이 맞는 일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거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면서 나 지키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자꾸만 지키라고 하는 이런 율법 그리고 성전 이거 고집하지 말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율법에 마침이 되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아무리 전달했는데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선지자가요. 전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내가 열심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 만난 사람과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게 되면 예수님 한 번 만난 사람은요 엄청난 주님을 갈급함이 있죠. 예배의 갈급함.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현재 그 당시에 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과거의 그 조상들을 들어가지고 구원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이 읽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선지서를 얘기하면서도 그 당시의 배경을 자꾸만 설교하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를 말해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내 열심이에요. 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이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답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답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말씀 뒷전에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은 차이점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현실의 구원은 무엇이냐? 자 여기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현실은요. 퀴리오스가 주잖아요. 퀴리오스가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주가 누구냐면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들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야 너희들 내가 잘 대해줄게 너희들 잘 대해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관용을 베푸는 이유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 잘해주겠다. 그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너희들 잘해주는 겁니까? 세상 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잘 대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황제 숭배다. 예? 황제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왜? 황제가 퀴리어스 주니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시의 배경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퀴리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퀴리어스가 예수 맞습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세상에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큐리어스 여러분 그 지역마다 큐리어스 신은 황제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게 되면 일제에서 관용을 베풀어요. 절을 안 하게 되면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 법대로 잘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면 세상은 관용을 베풀어요. 왜? 주가 황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 누굽니까? 황제입니까?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의 주인은 너가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너의 주인은 황제가 너의 주인이지 퀴리어스가 그 당시 황제 숭배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 황제를 주로 시는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한테 절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 황제 숭배하게 되면 관용을 베풀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십자가 들어가지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황제 숭배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가 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황제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퀴리어스가 주인데 황제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이 주래요. 황제가 삶으로는 황제 숭배, 입으로는 예수가 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주가 누구냐? 자, 9절, 10절 보죠. 9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반송하고 있는 것이 계시죠. 정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세상법으로 따져가면 관용을 베풀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세상 없이 미워하니까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퀴리어스는 로마 황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제 앞에 절을 하고 입으로는 성전에 몸은 지금 성전에 와 있고 여기 황제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인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 그 시대에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그들의 주는 황제다. 황제. 퀴리어스 주.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주는 황제가 아니고 주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구원이다.
오늘 11시에 이제 이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그 예수를 과연 주라고 시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돈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 가진 황제가 주인입니까? 몸은 가가지고 황제 앞에 절을 하면서 교회는 와가지고 예수님의 주의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몸은 가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런 시대, 왜 핍박받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황제 앞에 절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입술로만 성전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절 같이 읽으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를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교회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황제가 퀴리였어요. 황제가 주예요. 황제 말 들으면 관용을 베풀어줘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퀴리어스 황제가 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믿지 말고 어디 가서요? 황제 앞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만 믿지 말고 가서 말로 그들한테 하래요. 내가 핍박 당해도 죽임 당해도. 그래서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으로 말을 했다고 죽습니까? 여기서 뒷부분 줄을 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어떻게 황제 숭배, 황제가 이 시절 그때 그 당시에 퀴리었을 때 황제가 죽은데 사도 바울은 백성들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황제가 구원이 아니다. 황제가 구원이 아니다. 거기 가서 자꾸만 절하고 그들의 관용을 받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믿지 말고 입으로 그들 앞에 시인해라. 삶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되면 진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켰어요. 죽음으로. 왜? 황제 앞에 가서 주가 그리스도다 전해. 사도 바울 자체가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전하니까요. 그 죽음으로. 그래서 감옥도에 갇히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나와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가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삶으로, 입술로 가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삶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일터에 가서도 마음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님이시다. 이걸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요,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11시 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입술로 그게 양 지키는 목자여, 뭐라고요? 지난 밤을 말아. 뭐였어요? 지난 밤에 예수가 구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세상 얘기만 해요. 자꾸만 세상 얘기만 해요. 구원의 주님을 말을 했는데.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의 이름은 돈. 그게 구원이 아닌데. 난 돈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도 육체 구원도 주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로서는 완벽하게 구원이 뭔지 이심층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러나 내 종족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황제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율법만 믿고 있고 그들은요 이 돈만 따라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저거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믿음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송탄이에요.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아기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계속 요즘에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들어요? 다 듣고 있습니까?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성경에 듣고 있습니까? 세우신 목사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세우신 목사님은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나갑니까? 아니면 자꾸만 말씀 읽고 세상 것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퀴리오스가 저기 세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가 저 속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가 우리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뭘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들으러 왔으면 그러므로 믿음에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손희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만 전하게 해달라고요. 말씀 전하게 되면 그거 듣는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성공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그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퀴리오스야, 그리고 황제 숭배하고 가서 몸으로 그를 절하는데, 진짜 주가 누구냐? 진짜 주는 황제가 아니다. 진짜 주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주, 예수가 주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어디 가세요? 삶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돈이 주인한 사람에 가서 돈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 질병 예수 구원 받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게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1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고 나서 1절부터 너무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했어요. 아델포스는 이건 하나다. 하나. 우리는 하나 아니냐? 예? 델포스는 어머니 자궁에서 같이 나온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아델포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는 아델포스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델포스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맞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이게 아델포스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같이 나온 아델포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 거기 쳐놓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다. 그래서 형제들아, 믿음의 기도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구원이죠. 믿음의 기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믿음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역사요? 죄에서 구원이다.
그래서 1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 아니냐? 형제 아니냐? 아들 부수 아니냐?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믿음은 너희를 구원인데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오늘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에 소한 절 예수 모신 목적.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잘못된 것. 현재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요. 하나님께 열심.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하나님께 열심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입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3절이에요.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데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들었다 이거예요. 왜? 답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 아니거든요. 2절 3절 해설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이냐? 하나님께 열심은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게 하나님 모르고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들지 않는 기도 뭐냐? 하나님 의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된다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깨닫기까지가 너무 많은 세월을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이 설교할 때마다 9장에서도 예수님 만났다. 22장에서도 자기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 얘기를 하고요. 26장에도 예수님 만난 얘기를 너무너무 뼈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고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모습을 사도행전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지금 와서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열심히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죠. 사도행전 22장 3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직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은요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속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
세상 것 가질 것 다 가지고 나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이게 단지 알고요. 나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사업 성공하면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사업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항해버리고 하나님께 열심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이니까 내 욕심 채우고 상대방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바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것 깨닫기가 너무너무 오랜 세월 걸려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 계실 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게 지금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상대방 다 죽이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것이 바뀌어요. 나는 죽고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송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죽더라도 다른 교회 살리는 게 송탄이에요. 송탄.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은요, 나만 잘 되고 상대방 잘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오늘 여기 이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수에서 났고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야,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몇 절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 그러면은 신앙생활 헛거예요. 와가지고 매일 내 욕심 채워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서 답정은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항해버리고 반항하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거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요.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열심이라고 이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 욕심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현실 너희들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관계 준비하고 나서 세상에 내 잘 되려고 절을 하고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열심이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그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주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세상 관계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느냐? 1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무슨 열심이고 오늘 여러분 분명히 대답을 찾아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요, 상대방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황제가 퀴리오스 아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중매 잡았어.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대적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야, 너 기도 그거 하나님께 기도다. 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면 이게 바뀐다. 하나님의 의가 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열심히 품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가 율법을 마칩니다. 너 욕심처럼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 다른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왜? 성경의 말씀이 귀중한 걸 모르고 그냥 읽고 나가니까 성경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요. 그냥 소설책 읽는 것이 그냥 읽어가니까 못 깨닫는. 자, 4절 오늘 본문 10장 4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저는 보세요. 이제부터요. 자, 결론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의 끊임없이 질문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 너희들 그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황제 숭배하면서 퀴리어스가 주가 황제라고 하고 거기 절하라고 하지. 계속 예수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들 주가 누구냐? 네? 세상 사람 난 누구라 했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세상 사람 다 자기 목숨 걸고 깨닫게 했어요. 근데 상속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자, 베드로 신앙고백 다 같이 시작. 퀴리어스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전부 다 황제 숭배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상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주가 누굽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세상 것이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님께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핍박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오늘 이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할 거예요. 성탄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성탄절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되는지 전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풀어내는 그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521장 찬송. 521장 찬송. 구원. 여러분 구원은요 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보게 되면 야 지금 이 시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나? 하나님께냐? 하나님의냐? 네? 그 당시 모든 사람 전부 다 황제가 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게 아니다. 주는 예수다. 예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아멘.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긴 있지만은 넓은 길로 가고자 로마 황제가 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 열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을 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참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오늘 삶 속에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손해받더라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오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